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머니 기도회가 벌써 7주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뒤쪽으로 갈수록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어머니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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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강력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니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축복과 환영의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 어머니 기도회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요, 자리에서 잠깐 손만 들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손을 좀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계신 것 같고요. 예, 또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뒤쪽 위층에도 또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할 텐데요, 우리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그동안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 또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한 3분 정도 이렇게 찾아가셔서 축복하고 또 안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한 마지막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어머니 기도회는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강사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발걸음하기 정말 바쁘시고 어려운 중에 특별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이미 저희 교회 어머니 기도회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하셔서 좋은 강의를 또 우리 어머니들께 들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또 어머니 두란노 어머니 학교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면서요, 이미 이 어머니들과 관련된 강의와 뭐 이런 집회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십니다. 어머니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오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머니 학교 대표이신 우리 한은경 대표님께서 오늘 귀한 강의 전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매들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전 콩나물 대가리를 못 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예배 드릴 때마다 두 사람 다 콩나물 대가리 못 읽거든요. 그래서 서로 먼저 하라 그러고 하고서 웃다가 그냥 그러면 찬양은 빼고 하자고 그러죠. 자,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악한 것 여러분 아시죠? 저희는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하는데 6월달 큐티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얼마나 그냥 이 시대하고 똑같은지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 잃어버립니다. 근데 한 가정에 있어서 한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려고 오신 것은 정말 여러분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첫걸음이죠. 자, 그럼 저는 이제 PPT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로서 창조사역의 코워커죠. 남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 어머니만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저도 첫 아들 낳아서 첫 번째 젖꼭지 딱 물렸을 때 그 감격, 남자들 몰라요. 여기 계시는 우유 먹인 사람들도 몰라. 그 감격.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태로 이렇게 낳고 내가 내 젖꼭지 물려서 키웠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론으로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신 선물이니까 하나님 내게 줬으니까 이 선물은 내 거다 아니다. 내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시편 139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냐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의 책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기록된 귀한 존재일까요? 우리 아이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도 주의 책에 기록된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떠냐 하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손님입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떠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못 떠나보내는 거죠. 손님은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모시고 와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잘 부탁한다 그러면 잘 돌보죠, 그렇죠? 돌보다가 이 강사님이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녕히 가시라고 맡겨질 때까지는 잘 대접하고 보살피고 하다가 가시겠다 그러면 보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 며느리하고 참 잘 지냈습니다. 한 14년 동안 잘 지냈는데 결혼한 지 14년 만에 어떠냐 하면 제 며느리가 어머니가 직장 상사같이 굴어서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얹어놨습니다.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제 며느리가 그렇게 느꼈다면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갈등이 생기니까 제 아들이 딱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한 줄 아는데 용서를 못하겠대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어떠냐면 저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떠냐면 남의 감정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제 아들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왜 며느리하고 이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 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느냐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이 가짜 같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집안에서 이렇게 났다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내 아들을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나도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주의 책이 기록되었지만 내 아들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면 잘 떠나보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창조 사역자로서 잘 그냥 낳고 맡겨주는 게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참 동안 어떠냐면 마음앓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섭섭했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한테도 섭섭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2003년에 결혼했으니까 20년 됐다, 그렇죠? 그래서 한 6년 세월을 지나면서 재작년에 어떠냐 하면 그래서 며느리가 한동안은 우리 집에 명절날도 안 왔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어떠냐 하면 제가 그래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나하고 있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질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2년 전부터 이제 다시 와서 나 보는 데서 헤헤 웃고 한다. 제가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제가 미리 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딱 올라와서 보니까 학교 보내는 학령보다가 며느리 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자, 우리는 코워커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손님을 잘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돌본다는 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 어떠냐면 크리스찬 자녀로서 하나님 괜찮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 그렇죠.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안 그러셔도 영광 받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나님 협박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근데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존재할 수 없어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두었다. 그쵸?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자녀 양육의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지금 대세입니다. 애착관계도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거기서는 어머니를 모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어떠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보내줄 동안 잘 맡아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양육자 역할.
자,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 어떠냐 하면 한 인생이 태어나서 3년 동안에 누구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3년. 근데 요새 더 짧아졌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떠냐 하면 보니까 할머니들 보니까 며느리 대신 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할머니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어떠냐 하면 돌봐주지만 주 양육자는 개, 애미, 애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 양육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 22장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는데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떠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죠. 이게 국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미국은 마땅히 행할 길, 미국은 그 교육 철학이 뭐냐 하면 나누는 삶을 가져라.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뭐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게 미국의 교육 철학입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크리스찬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은요? 일본은 남한테 폐 끼치지 말아라. 여러분, 남한테 폐 안 끼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게 남한테 폐 끼치는 겁니다. 그쵸? 교회에서 어떠냐 하면 뭐 그냥 탄소를 내죠. 뭐 그냥 밑으로는 또 하죠. 그쵸? 이게 폐 끼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네, 그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놀랍게도요. 기죽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냐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떠냐 하면 이것도 크게 관여합니다. 동선의 애보다 내 애가 공부 더 잘하면 상대적이 되는 거죠. 상대적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떠냐 하면 하버드 대학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의 후반전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요소를 봤더니만 뭐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쪽 지역 공부가 대단하죠? 상계동 쪽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근데 이 공부는 지적 능력이잖아요. 지적 능력이 인생의 후반전까지 미치는 것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뭐냐 하면 관계력이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관계력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평안하게 살더라.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 지역에서 수재로 이름 났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고등고시를 1등으로 합격하셨죠. 그래서 판사하시다가 변호사로 돌아와서 인권 변호사 하셨는데 아내하고 너무 갈등이 커서요. 나중에 암이 걸리셨는데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거 있죠. 살기가 싫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같이 로펌에 있던 아래 사람이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죠.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고 고등고시 1등 했다면, 그쵸? 뭐 프랭카드가 막 맨날 걸리겠죠, 그쵸? 그래도 어떠냐 하면 이분은 나와 나 사이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니까 사회에서는 인권 변호사였으니까 굉장히 존경받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잠깐 본인에게 질문해 보셔요.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나? 교회 와서 물으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 잘 믿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러려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기본 신뢰는 어떠냐 하면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 세상은 살만하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떠냐 하면 날마다 기적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니까 날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죠. 날마다 기적이라서 감사하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하고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졌다. 세상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떠냐면 나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고 사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에 있어서 큰아이에게는 우리 큰아들에게는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공부를 그럭저럭 했습니다. 하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 고3 때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하고 과외 선생님 오는 거 하고 어느 거 택할게요? 제가 수준이 그 정도 안 됩니다. 과외 선생님 택했죠. 그랬더니 얘가 결혼할 때 딱 안 믿는 애를 데려온 거 있죠. 그래서 아들이 믿는 애 데려왔던 것만 해도 그저 고맙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며느리 굉장히 똑똑하고 예쁘고 경우 바르고 얼마나 저한테 잘했느냐 하면 결혼하고 14년 동안 저 이렇게 다닌다고 지가 김치에서 나 갖다 줬다? 그렇죠? 요새 그런 애 없어요. 제가 담아서 갖다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반대했지. 안 돼. 그랬더니만 울면서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겠다 그랬습니다. 세례 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그인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원체 경우가 바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는 오늘도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오늘도 공허합니다. 아직 나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퍼즐 딱 맞춰야만 됩니다. 이게 플러그인 돼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 얘가 원체 경우 바르고 이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권사라도요 저세보다 아직도 저를 움직인 죄인입니다. 제가 내수동교회 강의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부 강의 갔거든요. 저 앉아있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교회 권사님 딸하고 결혼하면 골치 아파. 그랬더니 야 권사님 아들은 어떻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저는 그때 막 권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기뻤거든요. 제가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어떠냐 하면 권사가 된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그냥 그 자랑스러웠던 게 하고 그냥 이렇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떠냐면 우스개로 들으면 우리가 모두 다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안 믿는 며느리가 세례도 받았지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 손주를 양육하면서 믿음을 그 손주에게 심을까 안 심을까요? 못 심죠. 지가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심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 삼으면 우리 며느리 멀리 돌아갑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애들 많아요. 권사님들 정신 차리셔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어떠냐 하면 저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어떠냐 하면 우리 손주에게 제가 믿음을 심기 위해 가지고 얘가 어떠냐 하면 우리 손주 되게 걔 웃깁니다. 며느리한테 고마운 게 우리 손주에게 저를 긍정적으로 소개시켜 준 건 감사합니다. 저 가면 저한테 막 비비면서 응가를 하면 꼭 저를 당첨시킵니다. 닦으라고. 그럼 제가 손살같이 가서 우리 손주 응가를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 준의 응가도 그냥 이렇게 잘생기게 놨네. 똥콩 닦으면서 와, 우리 준의 똥콩도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끊임없이 너를 창조하신 분은 니네 애미애비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거. 그러면 또 할머니 여보죠. 그러면 제가 업고 재워주죠. 재워주면서 제가 여러분 자장가도 잘 선택하십시오. 저는 자장가를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 했습니다. 자장가는 심플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무슨 자장가냐면 주님은 너를 사랑해. 그 제가 우리 손주를 업고 우리 손주 이름은 준회입니다. 주님은 준혜를 사랑해. 주님은 순혜를 사랑해 하면 얘 잠들어요. 심플해야지 잠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그때 한 번은 제 덩어리를 막 두드리면서 할머니 나 안 졸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떠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냐 하면 잠잠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신뢰입니다. 세상은 살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뭐냐 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삶.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다는 분 손 들어보셔요. 그럼 가끔 가다가 손 들어서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때 소망. 아이들이 좌절했을 때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 알지? 엄마가 기도하는 거 알지? 네가 가는 길은 길목길목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아. 멀리 보자. 멀리 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도 어떠냐면 가서 막 따지고 제가 말빨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뭐가 섭섭하냐? 한번 말해보자. 뭐 이렇게보다 또 예쁘게 얘기해서 걔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냐 하면 그 아이도 그 속에서 어떠냐 하면 저와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사랑, 애착, 요새 오은영 박사가 계속해서 애착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 이 애착은 하나 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하나 되고 싶어하는 것. 태어나서는 3개월 동안은 누구하고 온전히 하나됨을 느껴야 된다? 엄마하고 하나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태어나서 3년. 그때 어떠냐면 사랑을 충분히 하나됨을 느끼면 이제 세상을 믿을 만하구나. 그 다음에 그래 괜찮아. 내가 실수해도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있지. 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냐 하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못 베푼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보면 굉장히 강한 어머니였어요. 저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몇 마디 해보니까 제가 강한 거 눈치채셨죠. 그렇죠? 나 같은 시어머니가 골치 아픈 시어머니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며느리가 힘들만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보니까 나도 좋은 시어머니 하려고 바짝 긴장하고 저도 좋은 며느리 하려고 바짝 긴장하니까 14년 동안 그냥 김치도 해다 주고 그렇죠?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 하면 저는 이제 어떠냐 하면 저는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강한 우리 엄마에게서.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첫 번 결혼해서 실패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재혼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아버지가 어떠냐 하면 여자가 무식하게 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을 못 이룬 지식인.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 골치 아픕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엄마도 골치 아픕니다. 우리 엄마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아버지한테 날 무시당하고 그냥 구박받았으니까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70대 중반인데 요만큼이면 괜찮죠? 그쵸? 밉지도 않잖아요. 뭐 아기를 못 낳았는데 낳아놓으니까 밉지도 않지. 학교를 보냈더니 공부도 또 곧잘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지 못한 본인의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다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이화대학 가서 이화대학 총장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가 이화대학 갈게요, 안 갈게요? 저 이화대학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는 여자아이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요.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가시나가 밥만 죽는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육열이 대단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첫 부인에서 6남매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또 저를 비롯해가지고 6살, 우리 12남매입니다, 12남매. 옛날엔 다 그래서 한 배도 아니고, 권사님 2배였잖아. 그쵸? 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버지,
경제적인 것 해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 아버지는 즐거움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이세요. 굉장히 이기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해서 이 12남매를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교육 철학이 대단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는 어떠냐면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똥 묻은 빤스 팔아서라도 공부 다 시켜줄게. 그래서 전실 자식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구에서 밥도 못 먹는데도 어떠냐 하면 서울과 유학 보내줬습니다. 저도 보내주고요. 그랬더니만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났지. 그때 제가 자랐을 때는 1960년대, 그때는 대구의 방직 공장이 굉장히 성행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태코가 2개댁입니다. 젊은 사람은 태코가 뭔지 몰라. 두 개 동네을 해서 오면 2개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태코가 2개댁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2개댁 쓸데없는 가시나들을 왜 공부시키느냐고. 방직 공장에 보내면 딸 5이 돈 벌어오면 2개댁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를 텐데 왜 그러냐고. 늘 그러셨죠. 그래서 늘 이제 쓸데없는 가시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어떠냐 하면 같은 여자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대학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어디 갈게요? 남자가 많은 안 한데 거기 갔다? 남자대야.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고 교육 철학 강하지만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쓸데없는 가시나가 쓸데없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떠냐면 지나치게 저를 편애했습니다. 12남매 중에서 우리 딸 중에서 다정하게 이름 불린 거 저밖에 없습니다. 저 이름이 은영이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는 다정하게 아이고 우리 경이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 저것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편애도 어떠냐 하면 병든 사랑입니다. 편애도 병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손자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사랑을 베풀고 손자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가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면류관을 사모하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동하는 대로 삽니다. 우리 등을 보고 삽니다. 자, 저 영상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더 조심해야 될 게 어떠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느냐, 이걸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게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 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옛날에 있었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때 감정이 좋을 때는 제가 우리 며느리 어떠냐 하면 김치 담궈주고 저보고 와서 그냥 아이고 어머니 할 때는 제 감정이 좋으니까 이쁘더만. 근데 어머니는 직장 상사같이 굴어서 그냥 싫다 그러고 명절에 안 오겠다니까 그냥 야, 그쪽 쳐다보기도 싫더라. 이 감정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은 사랑은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키워도 알아야지 화초를 잘 키우죠. 난이 너무 이쁘니까 이쁘다고 맨날 물 주면 그 난은 살아요, 죽어요? 나는 맨날 물 주면 죽어요. 이거 그냥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만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떠냐 하면 나팔꽃을 피워놓고서 난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안 되죠. 매일 물 줘요. 이게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걔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 대해서 아하,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 얘가, 우리 며느리가 저도 너무 그냥 좋은 며느리 하고 싶은데 제가 뭐가 인색하냐면 칭찬에 인색해요. 그렇게 하고 늘 꼿꼿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잘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칭찬을 안 해주고 하니까 부담스럽구나.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중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존중해 주는 게 아니죠. 걔가 그렇게 느낀다면 느끼는 걸 제가 받아들여 줘야 되죠. 그래서 기다렸더니만 한 4년 기다렸더니만 다시 웃으면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에릭 프롬이 사랑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책임지는 것. 우리 며느리는 딸만 있는 집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치웠다 안 치웠다? 치웠죠. 그러니까 유난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왔을 때 우리 김 장로하고 기도하면서 얘는 분명히 치웠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성장시키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얘도 긴장하고 저도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저는 사랑을 정의한 것 중에서 스캇 팩이 정의한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대산의 생명과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이며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만이 사랑이다. 자, 영상 보내지 말고 제 얼굴 보지만 이거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봐요, 다 이것만 나오는 게 낫대요. 제 얼굴 떼우니까 살 진 거 다 보여서도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파워포인트만 하시다. 자, 여기 보면 어떠냐 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참 사랑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성장시키는 책임이 제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이 아래 위로 치웠던 것 어떠냐 하면 치워서 영혼이 텅 비었던 걸 사랑으로 계속 비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참 사랑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제가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감정이 아니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 사랑스럽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 안 하셨으면 우리 100번도 그냥 지옥불 다 떨어졌지.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냐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밀고 계셔요. 구원은 언제 일어난지 아셔요? 하나님 내민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성경에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잡지 않으면 이게 안 되어진다는 거죠.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긴장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일반 회사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양지에 가면, 용인 양지에 가면 LG GS자이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니까 어떻게 안전을 하는 안전센터가 있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하래요. 제가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안전센터는 어떠냐 하면 장비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나보고 와서 시키라고 했더니만, 야, 역시 앞서가는 기업은 다릅니다. 집안에 분란이 생기면 사고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보고 와서. 그래서 거기 이제 주로 어떤 분이 오시느냐 하면 건설 소장님들이 많이 오셔요. 소장님들한테 제가 부탁하죠. 소장님, 집에 돌아가셔서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소장님들이 어떻게 반응하게요? 화내요. 뭐라 그랬지 하면 내가 40년 동안 새 빠지게 벌어먹였으면 됐지. 뭘 말을 해야 되느냐고. 이게 우리 참, 저도 거기 해서 제가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섭섭했다는 거죠.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숙제 내줘요. 어떤 숙제 내주냐면, 니네 어머니, 아버지는 니네들 허그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은 배웠기 때문에 이젠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안고 사랑합니다 하러 꼭 안고
숙제해주고 그 프로세스를 쭉 적어서 갖고 오는 게 이제 숙제입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안고서 남자애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자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자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여자애는 또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벌개져가 얼굴 벌개져 이방저방 왔다 갔다 와 돈 필요하나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떠냐 하면 나도 우리 며느리가 이제 웃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어떠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갈등이 있으니까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등을 보고 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맺는 그 관계의 패턴을 누가 보고 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은 나한테 잘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시어머니하고 한 패턴 걔가 지댁 데려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왜 그러나 봤더니만 제가 시어머니하고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 아이고 어머니 추워서 어떡하나 생각이 먼저 나요. 친정어머니 먼저 생각나요. 친정어머니 먼저 생각나죠. 그리고 저는 엄청 희생하는 어머니잖아요. 희생형 어머니가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젊은 자매님도 꼭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어떠냐 시어머니하고 맞는 패턴을 어떠냐 하면 나중에 내 새끼가 보고 있다가 여러분 꼭 당해요. 꼭 당하니까 어떠냐 하면 시어머니 좀 못마땅하더라도 어떠냐 하면 그냥 보험 넣는다 하고 좀 잘해드리셔요. 이건 시어머니의 말씀. 자, 그래서 표현하는 만큼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은 어떠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굉장히 영악해서 이용해요. 허용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허용과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통제가 없는 사랑은 울타리가 없는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그러면 어떠냐 하면 통제는 안 돼! 이게 통제인 것 같은데 뭘 통제하냐? 규범을 살아가면서 규범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질서를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를 자녀 양육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도 아이들 봐주면서 어떠냐면 주 양육자가 지 애미 애비지만 어떠냐 하면 저도 이제 손주 우리 아이들 미국 학교 가면서 봐달라 그럴 때 봐줄 때 어떠냐 하면 우리 손주한테 우유 먹이고 싶잖아요. 우유를 한 잔 먹여야지 영양이 좋으니까. 근데 요새는 너무 자유를 줘서 인권 해가지고 조그만 아이 자유도 그냥 존중하기 때문에 뭐 한 잔 마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뭐 한 잔 마시라 그러면 아이들이 우유를 마실까요? 주스를 마실까요? 주스를 마시지 당연히 달콤한. 그때 우리가 미리 통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유를 마시고 싶으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가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지가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혜야 따뜻한 우유 먹을래? 찬 우유 먹을래? 우유 먹겠다는 전제가 이미 어떠냐 통제가 들어갔죠. 그렇죠? 따뜻한 우유 먹을래? 찬 우유 먹을래? 그러면 어떠냐 하면 난 따뜻한 우유 먹을래? 그럼 데워서 주면 되잖아요. 찬 우유에 시원한 게 뭐예요? 이렇게 통제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통제하면 무조건 안 돼! 이놈! 이게 통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통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분노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해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고 야단을 친다고요. 안 돼 하고.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놈 하셔 그러고 야단 친다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사실은 시어머니 장모학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앙케이트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중학교 아이들이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어때요? 우리는 그쵸 내 피 다 뺏어도 줄 만큼 그냥 그쵸. 희한하게 어떠냐면 내 아들보다 그게 더 이쁘더라. 그쵸? 근데 걔들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가 어떤 때 가장 섭섭하냐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셔요?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엄마 흉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니네 할머니가 어떻게 흉 봤는데, 그래서 난 크게 뭘 흉 받는 줄 알았어요. 니네 엄마는 칠칠 맞대든지 어쩌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엄마만 보면 입을 삐죽삐죽 한다냐 이러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손주들이 늘 할머니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거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착각하지 마셔요. 걔들 지 생모를 더 좋아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그냥 연륜이 그냥 많기 때문에, 경륜도 많기 때문에 며느리 눈이 안 차는 거, 아무리 똑똑해도 안 차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손주 보는 앞에서는, 우리 어머니 학교 첫날 숙제가 뭐냐면 실실 웃기거든요. 손주 보는 앞에서는 그저 웃기. 제가 지난번 왔어도 한번 해봤는데 옆 사람하고 서로 한번 물어보셔요. 내 표정이 웃는 표정이냐 그냥 무뚝뚝한 표정이냐 한번 물어보셔요. 아이, 그만하셔요. 여기서는 다 정치적이라서 잘 말한다? 거울 보시고 스스로 그냥 한번 보셔요. 저는 엄격한 표정입니다. 웃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게 굳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나이 들면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손주들은 할머니는 나만 보면 웃어. 그러면 어떠냐 하면 내 편 많이 되어지죠.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도 안 돼가 아니고, 그래서 손 닦아 할 때도 어떠냐 하면 아이들 갔다 와서 유치원 갔다 와서 간식 먹으려면 맛있는 거 있으니까 그냥 달려서 먹을 때 손 닦아야 되잖아요. 그때 얘 손 닦고 먹어 그러면 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떠냐 하면 화장실에서 손 닦을래? 싱크대에서 닦을래? 그쵸? 그러면 어떠냐 하면 선택하면 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할 때 미리 우리가 어떠냐 하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통제를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떠냐 하면 저 삼각형, 밑에 삼각형 보세요. 저렇게 되어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어떠냐면 통제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규범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까꾸를 하잖아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뚜껑 열렸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어떠냐 하면 제가 늘 이렇게 다니니까 애미가 돼서 밥도 안 주고 우리 아들한테 애미가 돼서 밥도 안 해주지. 그래서 내가 엄마 아들하고 그거 할 게 있냐. 이간질 할 게 있냐고 제가 막 화를 냈죠. 이게 어떠냐 하면 우리 심리기저에 내 편 삼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양육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손주가 잘못했을 때 애미가 야단치면 애미야 어린 게 뭘 안다고 냅둬라 소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지 애미가 주 양육자인데.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어렸을 때는 어린 게 뭘 안다고 해라 그러고서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면 그 거꾸로 하니까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냥 까불어 그러고 탁 하니까 그때 아이들이 확 튀죠. 그래서 이게 참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떠냐면 태어나서 3년 동안 요걸 잘하면, 제가 요번에 봉화에 가서 강의하는데 거기 계시는 권사님이 손주를 얼마나 잘 키웠던지,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봉화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키웠어요. 근데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3년 동안 그냥 반듯하게 잘 키워서 지금 어떠냐 하면 유학 가서 엄청나게 잘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애 키우기 힘들지만 평생 아니니까, 야 아그들아 3년만 좀 참고 잘 돌봐줘라. 3년 동안 어렸을 때는 규범을 가리키고 사춘기가 되면 좀 풀어놓고.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는 주 양육자가 권위를 가지고 하지만 청소년쯤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면 코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이들이 장가 가면 그때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내 영혼의 건강한 걸 그 아이들을 더 여기서 다 채우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 채우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셔서
공부 다 시키고 하셨는데도, 저를 편애했는데도,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않았나 봤더니만 저는 어머니의 딸로서 인생이 아니고 어머니의 우상, 어머니의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대리 배우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고맙기는 하지만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허용과 통제를 균형 잡게 해야 될지가 문제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한 30분 더 하면 안 될까요? 그건 너무 많아요? 어때요? 지금 끊으려면 끊고 30분 더 하려면 더 하고, 찬양하는 자매는 고개를 살살 흔드는데 어쩌고? 자, 근데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사랑보다는 아프게 하는 사랑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아프게 하는 사랑이 과잉보호 사랑입니다. 이 과잉보호 사랑은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안 줘요. 실수하고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준비물을 못 챙겨갔다 그러면 놀래서 빨리 갖다 주는 엄마가 훌륭한 엄마다, 참고 안 갖다 주는 엄마가 훌륭한 엄마다. 참고 안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큰일 났다 그러고 제가 뱅뱅뱅뱅 도는 엄마를 무슨 엄마? 헬리콥터만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떠냐 하면 헬리콥터에서 딱 갖다 주면서 그 봐라, 엄마가, 너 엄마 없으면 안 되지.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엄마 없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 삶을 누가 매니지먼트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애미가 다 한다군요. 그래서 여러분 학부형만 있는 게 아니고 군부형이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군부형이라고? 사단장님이 그럽디다. 요새 엄마들이 다 차가 있으니까 아들 군대 보내놓고 차 몰고 그 앞에 와가지고 아들 얼굴 한번 본다고 매일 온대요, 매일. 그리고 어떤 엄마는 어떠냐 하면 요새는 또 어떠냐 하면 그 방에 있는 걸 다 찍어서 소대장님이 보내준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사이드에 있다고 메인에 찍으라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넘어져 봐야지 일어설 수도 있죠. 저는 큰아들에게는 이걸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도 그럭저럭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알바이트 한 번 안 시켰습니다. 대학 보내면 알바이트 시키십시오. 근데 어떠냐 하면 공부해야지 무슨 알바이트를 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경제 개념이 없어서 군대 결혼하기 전까지 카드를 여러 차례 빵꾸 냈습니다. 제가 다 갚아줬지. 그리고 이제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갔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지. 어느 날 며느리한테 전화 온 거 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재한 씨가 빵꾸를 그냥 카드를 빵꾸 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려막기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거 뭔 말인지 아셔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요 카드가 여기 맞고 있고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며느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어머니 갚아주셔야 하는 SOS였겠죠. 근데 갚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만 있는 데 가서 했더니 막 갚아줘야 된대. 저도 어떠니 갚아줄 수 있습니다. 잘난 내 아들 기죽이를 잃어 갚아주지만 제가 안 갚아줬습니다. 이게 아마 며느리가 좀 섭섭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우리 아들 요새 보면 어떠냐면 지대간 때 잡혀가지고 꼬랑지 내려서 꼼짝 못하고 사는 거 보니까 고사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대간 때 꼼짝 못하고 사는 걸 꼴보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꼼짝 못하고 살아야지 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들 가진 엄마들은 그냥 내 아들이 그냥 나 잘 키운 내 아들 그러는데 제 역할은 어떠냐 하면 우리 엄마 부모님들의 역할은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그래서 요새 어떠냐 하면 신혼이혼이 장모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을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을까요? 장모 때문이 더 많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건 2.5%고 장모 때문에 일어나는 건 10.7%예요. 그 장모님들도 정신 차리셔요. 정신 차리셔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갚아줬더니만 우리 아들도 지대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다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얘는 대학 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했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면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 부부 사이에 너무 갈등하니까 큰아이는 그럭저럭 했는데 둘째 아이는 굉장히 예민하니까 얘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보내놨더니만 42명 중에 38등 해가지고 왔더만. 고3 때는요, 여름방학 때 자율학습하고 여름 수련회가 딱 겹쳤는데 38등 하는 주제에 여름 수련회를 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러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어떠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38등 하는 놈 수련회 가나 그냥. 그래서 제가 혀를 깨물고 가라. 갔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교회 수련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대학 붙었을 것 같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또 그냥 재수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장로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김장로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이 머리 위에 날마다 밤에 들어가서 기도해달라고. 아버지 학교에서 축복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장로가 그러더라고요. 퇴근하고 와서 이제 사역 다 마치고 한 11시쯤 오면 이 재수생 꺼서 벌써 주무신대요. 그래서 한 대 주워받고 죽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아버지 학교 했으니까 그냥 또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대요. 어떤 데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냐면 그래서 요거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겠다. 재수에서도 다 떨어졌어요. 2월 28일까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왜 공부를 어떻게 못하냐. 공부는 하면 되지. 난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같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12번 된다. 아이들 12번 돼요. 남자아이들은 또 12번 돼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해도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려줌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바꿔주신다는 거죠. 3월 1일 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어디 붙었느냐 하면 건국대 충주분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 충주분교에 제일 꼬랑지를 붙었죠. 그렇죠? 근데 얘가 대학 들어가더니만 열심히 공부합디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 다 돼가지고 어떤 얘를 어디 보내주냐면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군대 갔다 왔는데 얘가 등록금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떠냐 하면 나는 그거 한 줄 알았지. 학교 그만 다닐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얘 왜 돈을 달라 소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어머니 저 가기 전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다 처리했대요. 우리 큰아들은 특차로 들어가가지고 장학금 받았는데 나한테 2번 또 몰로 또 타가지고 갔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둘째 아들을 대학부 학생회장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한 2,000명, 그때는 한 2,000명 됐습니다. 바울 공동체가 2,000명 되는 회장을 뽑더라고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도 있는데 얘를 뽑대.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얘가 충주 분교를 섬기면서 학생회장을 섬기기가 힘드니까 학생회장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학을 하고 학생회장을 하겠대요. 재수까지 한 주제에.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러려고 그랬지만 제 남편이 그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제 아가 이 학생회장이 된 건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집의 결정권자는 난가요? 제사장인 제 남편인가요? 남편이잖아요. 그것만큼 큰 결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에부터 혀를 깨물고 그냥 그러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떠냐 하면 학생회장을 하면서 엄청난 리더십이 키워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냐 하면 우리는 학교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떠냐 하면 계속해서 뭐냐 하면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경쟁 관계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2,000명을 두고서 앞에서 이제 뭐 인도도 하고 또 재밌는 게 여름에 아우리치 한창 가죠. 우리는 아우리치 많이 갑니다. 비행기 타야 되니까 비행기 싹 없으니까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 니네 집에 안 쓰는 물건 다 가져와라. 그래서 양재동에 벼룩시장에 갔다가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서 우리 집에 스키 멀쩡한 거 4벌 다 갖다 팔아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리더십이 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좋은 대학을 못 나오면 취직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저기 충주분교 나왔는데도 어떠냐면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학생회장 하면서 우리 교회 제일 이쁜 권사님 딸 꼬대기 가지고 장가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 아들을 지금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본부장이 되어져서 미주 전체를 다 다닙니다. 전체를 다 다니면서. 그래서 저걸 설명을 쭉 하자면 지금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과잉보호 사랑만 하고 아이들에게 어떠냐 하면 결핍을 경험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 사업이 지금 어려우셔요? 어렵다면 여러분 가정이 지금 하나님 축복받을 때입니다. 그때 어떠냐 하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 말과 글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섭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는 그래 고맙다. 나는 어떠냐 하면 김치 담궈도 주면 봉투 하나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 또 돈 좀 많이 줬거든. 그래서 나 같은 시어머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돈 안 줘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과 글로 끊임없이 표현해야 되고 그 제 아들이 어떠냐 하면 어머니를 용서 못해야 할 때 제가 화가 굉장히 났지만 어떠냐 하면 걔 감정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제 아들 저 무서워합니다. 옛날에는 감히 못했죠. 근데 이제 하게 된 건 어떠냐 하면 얘가 파워가 생겼다는 거죠. 나를 대항할 만큼. 걔가 성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섭섭해할 게 아니고 내 아들이 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성인이 됐구나 축하해줘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끊임없이 가장 노릇하느라고 힘들지 애쓴다 장하다 끊임없이 그 손주 듣는데도 제 아들이 퇴근해서 오면 준혜야 멋진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네 그러고 달려나가고 며느리가 음식 해주면 준혜야 이쁜 엄마가 음식도 맛있게 하지 끊임없이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떠냐 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웃으면서 바라봤을 때 환영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싱크대에서 뭐 하고 있으면 왔어 그러면 안 돼요. 환영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딱 멈추고 어떠냐 하면 눈 마주치면서 왔구나. 그렇게 하고 이게 안아줬을 때 허그해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저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하지만 시간이 돼준 게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시간 같이 보내기. 우리는 독점적인 무조건 사랑을 원해요. 부모님의.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큰애하고 둘째하고 사랑 나눠 갖기를 안 원해요. 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무개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딱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가서 걔가 가장 좋아하는데 분식집이면 분식집, 백화점이면 백화점 가가지고 눈 안 차놓고서 눈 마주 보면서 아무개가 사랑스러운 이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이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 자녀들 인생 긴 항해에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연료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도 어떠냐 하면 그래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기도하자. 너 그냥 제가 우리 아들을 어떠냐면 둘째 아들 공부 못한다고 사람 취급 안 했던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 있죠.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하고 잘하는 옆집 아들하고 바꿀래요? 안 바꾸잖아요. 끊임없이 무조건 독점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원하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어머니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온유하다는 거 따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마는 화내야 된다, 웃어야 된다. 그래서 실실 웃는다는 거죠. 웃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그까지까지 뭘 아파 그러지 말고 달래주는 거, 오, 아프겠다. 이렇게, 그쵸? 해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품어주는 것. 아이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주고 비싼 거 많이 사줘서 아이들이 어떤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품어줬을 때, 눈 맞춰줬을 때. 그 다음에 지지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 1위 되는 거. 어제도 제가 아픈 얘기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올라가서도 그렇게 된 거 있죠.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이해가 된 줄 알았대요. 이해가 안 돼요. 충분히 설득하면 엄마는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죠.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내 편에 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질래요?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것.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과 의논하는 아이들이 2% 내지 4%밖에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2명 내지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부모님들은 늘 정답만 얘기하거든. 정답만.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뭐라 그러셔요? 너 공부 안 하고 뭐 될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걔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니까 그렇죠. 하다 못해 어떠냐 하면 아유 나는 죽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냥 놀라죠. 그렇죠? 그럼 눈치 보느라고 또 막 죽고 싶어 그러면 또 돈 막 준다?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기분 풀이해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죽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 하면 죽고 싶어 그러면 군화요법이잖아. 너 죽고 싶구나. 죽고 싶구나. 근데 얘 엄마도 고3 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 감정이 받아들여질 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는 고3 때 이래서 죽고 싶었는데 너는 왜 죽고 싶으냐? 이러면 애들이 자기 고민을 막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고민 얘기 안 하는 게 공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4가지 특징을 가진 엄마는 따뜻한 느낌을 주죠. 그 다음에 안정된 심령은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죠. 안정감, 일관성,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엄마가 기분 좋으면 그냥 웃다가 어떤 때는 어떠냐면 빗자루 몽둥이 가지고 막 때려주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그래서 정신병력 있는 집을 쭉 해봤더니 저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납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셔요. 아이들이 어떠냐 하면 잘못했을 때 딱 바로 잡는다고 엄격하게 대하면 제가 어떤 부인이 와서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그 남편께서 대기업 이사신데 슈퍼마켓 가면 껌 같은 걸 하나 계속 집어오신대요. 이렇게 그냥 붙잡히면 정말 그냥 개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뭔가 영혼의 구멍이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남편에게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아픈 기억이 있는지 물어봤더니만 어렸을 때 또 훔쳐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나는 도둑 새끼는 안 키워. 작두를 가져와라. 손 넣어 잘라버린다 그러는 거죠. 손 넣어서 잘라도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어떠냐 하면 얘가 왜 이랬는지 제가 우리 둘째 아들 공부도 못하는 놈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 딱 꺼내가다 걸렸다. 그래서 제가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아니고 하고 그냥 하다가 제가 이 상담한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돈 필요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갈등하느라고 얘한테 제가 집중을 못했다는 거죠. 우리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 줬어요. 제 아기가 맨날 돈 가지고 와서 친구들한테 떡볶이도 사주고 뭘 사준대요. 저한테 알려줬잖아요. 근데 남편하고 갈등이 너무 심한 게 귀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한 것도 생각나고 해서 돈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헌금주머니에다 3만 원을 넣으면서 제가 여기 3만 원 넣어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꺼내가. 여기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어떠냐면 노트 하나 두고 얼마 꺼내갔는지 써. 그랬더니만 우리 둘째 아들은 경제관념이 있어요. 미국 보내놨더니만 영주권도 없고 미국에 집도 살고 시민권도 없고 이게 우리가 용납해줬을 때 더 큰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적절하게 자극하느냐. 저는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며느리를 보니까 참 잘합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은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 있는 엄마는 소리를 지른다 안 지른다. 싸나울 수밖에 없지.
와,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 소리 안 지릅디다. 그리고 아들만 셋이 있으니까 방학 때만 되면 난리 벚구통이다 아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죠. 힘든 게 방학 때죠. 학교 보내버리면 괜찮은데, 와, 우리 며느리 보니까 방학 때만 되니까 애 셋을 다 어떻게 하냐면 동네 여름 성경학교를 돌아가면서 다 보내더만. 그 시자가 있더만. 지금 이제 여름에, 지금 미국은 방학 때에서 여름 수련회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올라가고, 중학교 3학년에서 올라가는데, 큰아들도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으로 가고, 둘째 아들도 가고, 셋째는 학생으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자극하느냐가 우리의 큰 관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출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밤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 주제가 된 날마다 사는 게 기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어떠냐 하면 우리 오늘 아빠가 안 계시는데 우리 오늘 가정에서는 감사한 걸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더니만 셋째가 내가 제일 감사하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난 형이 둘이잖아. 그래서 둘째가 내가 더 감사하지. 나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잖아. 그랬더니 첫째가 내가 제일 감사하지. 왜? 그러니까 나는 부하가 2명이잖아. 나는 우리 집 보스야. 근데 그때 엄마가 개입해야 됩니다. 걔가 우리 집 보스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뭐냐?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는 보스 킹이지.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그럼 엄마는 보스 퀸이냐? 그랬더니만 우리 그 큰아들이 뭐라 그랬게요? You are God. 왜 You are God이라 그러냐 하면 소리 안 지른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무슨 애들이가 엄청 말씀 부리잖아요. 그러면 딱 손을 잡고서 웃으면서 엄마하고 얘기 좀 할까? 방에 들어가.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You are God이지. 그리고 정서적인 자극은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 여러분, 내가 남편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저를 의지했잖아요. 대리배우자 삼았잖아요.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허전한 것을 내가 외롭다 어떻다 계속해서 안 되는 거죠. 남편과 하나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자극은 남자아이들은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학교의 운동장이 점점 줄어드는 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이기. 근데 또 엄마가 또 잘난 척하고 우리 아무개는 지 아빠가 풀을 안 먹으니까 아빠 닮아서 풀을 안 먹는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셔요. 이건 부정적인 강화입니다. 그때는 풀 안 먹으면 숨겨서라도 먹는 게 엄마의 지혜지. 제가 이제 이게 배운 건데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12세까지 엄마가 만들어준 양념을 기억하면 인생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거 먹으면 힘이 난대요. 그냥 제가 말만 했었어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미국 가서 세미나 마치고 감기가 잔뜩 걸려서 한국 왔는데 중국 무시에 스케줄 잡혀 있었습니다. 그냥 못 가겠다 그랬더니만 포스터 다 나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끌고 무시 갔죠. 1강하고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 닝겔 맞고 했는데 밤에 그 교회 자매가 전복죽 끓여왔더라고요. 근데 전복죽에 반찬이 뭐냐 하면 전구지김치 씌어 터진 거. 전구지김치가 뭔지 모르죠? 부추김치. 부추김치를 경상도에서는 전구지김치라 그럽니다. 부추김치 씌어 터진 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씌어 터진 젓갈 많이 드는 전구지김치를 딱 먹으면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냐 하면 인스턴트 먹이면 편하지. 그래도 어떠냐면 라면을 끓여도 엄마표 라면. 우리 엄마는 라면을 끓일 때 양파를 많이 넣는다. 파를 많이 넣는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크게 좌절했을 때 헤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손으로 하나 돌려주셔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면 가치감, 자신감,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속감, 자신감, 가치감은 가르쳐서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삶의 태도에서 집이 어떠냐면 베이스 캠프가 됐을 때 그때 어떠냐 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끝까지 하는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처에 계실 수 없어서 만들어준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은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는 저하고 배다른 자매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언니도 참 잘해줬습니다. 대구에서 했는데 대학까지 서울 유학까지 다 보내줘. 뒷바라지. 그때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근데 우리 언니가 70세 때 모여서 우리 자매들이 모여서 하면 제가 이런 걸 조금씩 이제 그걸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엄마 딸이고 싶었는데 엄마가 딸로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뭘 진짜 잔소리냐. 저는 섭섭했죠. 근데 왜 그런데 그랬더니만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문산 갔습니다. 대구로. 근데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우리가 커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 야는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게 야는 내 딸 경희언니가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언니를 가르쳐 야는 누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야는 전실딸 아니가 전실딸 맞잖아요. 정답 맞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나는 엄마 딸이고 싶었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중에서 재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심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 모임에도 오셨죠. 근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끝까지 사랑해서 움츠려 있는 우리 자녀들 살려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오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텅 빈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편과의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채우고자 자녀에게 큰 짐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자녀를 늘 못마땅해 하고 자녀에게 더하라고 채권하는 것은 어쩌면 그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못다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말 영혼의 구멍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가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기필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자아상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애미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애미를 이해하라고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 사랑받은 기독교 가정으로서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상처 많은 우리 큰며느리 그 영혼 속에 제가 부족하지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영혼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 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그 아이도 찾아가 주시옵고 부족한 저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들은 강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강의를 적용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는 사랑의 모델이신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사랑의 언어, 사랑의 몸짓, 사랑의 행동에 개발과 또 성숙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성장이 있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자녀는 선물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 양육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마땅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고 또 살만한 세상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애착이 잘 형성되어서 하나 되고 싶은 마음들이 풍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들으신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 가정에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으로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그런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마땅한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는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소망이 없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만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살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경험하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공동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나 허락하셨사오니 그런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좋은 부모, 좋은 가정이 함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는 우리 자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와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한은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간증합니다. 어머니 기도의 강의는 유튜브 신내대강교회 채널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특별한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의 역대 분과장님들께서 모두, 분과장님들께서 모두 모이셔가지고 아주 귀한 해피 콘서트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 마지막 찬양하고 구호 외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나는 어머니의 기도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은 어머니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날.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